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을 선별해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고 그 죄 질 때마다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말씀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사랑해 주셔서 주님 뵐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각 교회에서 또 지역에서 전도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 나오는 불쌍한 영혼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영혼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기가 막 추워요. 떨려. 네? 떨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막 환기가 빡 찰 겁니다. 그런데 저는 떨려요. 추워 지금. 여기 저기 뭐요, 신명기 23장 누가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건 목사님이 오시면은 대답해 주기로 다음 주에 기대를 하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에게 내리시옵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자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본문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타이틀이 아마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또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를 진짜로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선까지 사랑하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음 녹게 쭉 풀려나갑니다. 옛날 구원 받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했지만은 구원 받은 이후부터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은 바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의 역할을 받아서 또 그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많은 원수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이 없더라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직원들하고 직장에서 싸움을 하고 또 알력이 생기면은 그 직원을 어떻게 하면은 해코지를 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그 자리를 밀어내는가, 이렇게 많은 어떻게 해요?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 그런 몸이 모두가 다 해소돼 버리는 거예요. 네? 해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줬느냐 말이에요. 누가? 바로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사랑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 나를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남편이나 또한 일가 친척들이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혼하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받아들였다면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느 한 핍박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된 거예요. 또 봅시다. 43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도 다 같이 내려줬다고 했어요.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한테만 비만 내려준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불쌍한 영혼들한테도 비를 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비를 주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들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다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비를 내려준다면은 이거 이방인들이 볼 때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공평하지 아니하도록 공평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걸 몰랐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또 봅시다.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세리들도 이같이 안 했냐? 세리들은 뭐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인들이잖아요. 죄인. 세금 포탈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들. 세금 많이 떼먹잖아요. 세금 포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의리가 있이 사랑하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사랑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어서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합니까? 밖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은 그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세리도 이 세상에 살기는 아주 의롭게 사는 겁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깡패들 아니면은 그 이상 사람들 이상스러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의리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대. 죽기까지. 그러한 사랑이 있는데도 하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랑이 없어서는 되겠느냐 말이에요. 누구든지다. 또 봅시다. 47 보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잖아요. 이방인들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이고 어떻게 해야만은 사랑이 진짜로 우리 안에 스며드는지, 이 사랑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사랑의 개념이 어떤 그 작가가 썼는데 너무너무나도 광범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끝이 없대요. 뭐라고 단어로서 해결할 만한 없단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끝이 있잖아요. 끝. 무슨 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완성한 겁니다.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기 전에는 사랑은 그런 사랑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작자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무궁무진하다, 끝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 그 말을 이해합니까? 우리 그 말 이해 안 가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완성을 다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그와 같이 닮아가야만 됩니다. 주님같이 완성할 수는 없지만은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까지 어떻게까지 사랑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차에서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양손으로 죄, 가슴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은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가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죄를 담당하고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낳은 어머니는 너희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낳은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자기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천국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엄청난 사랑, 이 사랑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물려받았으면 우리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으면 이건 죽은 목숨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라 했잖아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소 행하고 움직였을 때 사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소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해서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서 사랑이 없으면은 그 형제자매는 죽은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는 사랑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해서 그 이방인들이 다시 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랑에 어떻게 해요?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엄청난 죄의 허물을 벗었을 때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사랑하면은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사랑, 이것만이 가장 큰 사랑으로 구원받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지간의 사랑, 모자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그보다 더 큰 엄청난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 사랑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은 우리 저희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이 소중한 것을 우리는 받고도 그 소중한 줄 모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내용하면은 교제, 교회, 사랑 이 세 가지로 아마 문장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도 사랑하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와서 사랑이 대 끊어지면 됩니까?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됩니까? 부부간에요.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미국에 살고 한 사람은 서울에 살면은 1년 365일 가도 한 번도 안 만나면은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맺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해졌을 때 사랑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로 오늘날까지 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열매가 없었다면은 왜 열매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게으르지 않았는가? 내 안에 죄가 없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멀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한테 가깝게 하면은 사랑의 열매가 안 맺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게으르고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겁니다. 부부간에 결혼하면은 가깝게 하고 자고 먹고 일거일동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그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 딸이 생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같이 교제했을 때 그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겁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내가 과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왔다 갔다 하는 발목 신자가 됐는지, 시계추 같은 생활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가깝게 하고 사랑하면은 열매가 맺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내용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원받은 날 이후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뭔지 알아요? 구원받는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니까 뭐 엄청나게 무슨 뭐 이적이나 이런 것 같은, 물론 이적이죠. 우리는 이 사랑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가까이 하면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하면은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고 주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사랑.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안 맺은다 하는 분은 왜 안 맺었는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똑바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말이에요. 주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라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 하시래도 우리를 맞아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는 뭐 때문에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해놓고 내버립니까? 아니에요. 징계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징계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 걸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졌을 때 그 사랑의 열매가 맺는 건데, 징계 맞고 또 징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결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 붙당기는 게, 하나님 붙잡고 매당기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같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사랑. 사랑의 열매, 열매. 부부간에 사랑해서 그 열매가 맺듣기, 우리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가는 겁니다. 또 옆에 보는 13절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친구를 사랑하라 그러죠. 친구. 우리 친구를 사랑해서 여기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친구를 사랑했을 때 그 친구가 사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깨달을 때 진짜 사랑을 맛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헤어질라 헤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사랑합니다. 자기들끼리 사랑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주 오래적 얘기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동네에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같이 살았답니다. 너무너무나도 가까운 친구래요. 너무너무나도 가까운 친구. 그런데 어느 날 이 A라는 친구가 나라의 법을 위반해갖고 진짜 사형에 까기 처해서 사형. 그래서 이 A라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결국 교수형에 처하게 돼서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판사가 그 A라는 사람한테 당신 마지막 소원이 뭐냐 말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이 A라는 친구는 나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하직 인사하고 오는 것이 소원이다. 이 소리를 들은 그 재판관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만약에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안 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그 재판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은 그 사람 풀어줄 이유가 없어요.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 B라는 사람이 옆에서 있다가니 재판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은, 재판관님, 저 A라는 내 친구를 풀어주시오. 그리고 나를 이 교수형에다가니 처하게 해주시오. 저 친구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오 말이에요. 만약에 저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나를 교수형에 처해도 아무 여한 없습니다. 이렇게 B라는 친구가 재판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 A라는 친구가 어떻게 해요? 그 친구의 도움으로 인해서 풀려나왔고 자기 집으로 부모님한테 인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됐으면 돌아와야 할 그 A라는 친구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사형 집행 시간은 점점 가까우는데 이 A라는 친구가 안 들으니 죽을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B라는 친구가 결국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할 수 없이 재판관은 B라는 친구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먼 발차지에서 소리 지르면서 간다고 말이에요. 나 여기 가니 그 내 친구를 살려주시오 하고서나 쫓아간다는, 그 막 소리 지르면서 왔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결국 친구의 사랑을 보고, 야, 이러한 친구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B라는 친구도 풀려주고 A라는 친구도 풀려줬다는 그 아름다운 얘기를 제가 들어서 오늘날까지 안 잃어버리겠습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이런 엄청난 사랑을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못되고 불화하고 처했을 때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바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요, 내 형제 아니고도 밖에 다니는 이방인도 얼마든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다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없이 사랑해야 돼요. 조건 없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조건 없이 사랑한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한 거 아니에요. 예?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가시 마지막에 다 이뤘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제가 어떠한 죄를 졌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왔으니 그것 좀 믿고 나한테 돌아와라 말이에요.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 때 그 모든 형제 자매들 또한 가정도 행복할 겁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 굉장히 지금부터 18년 전이네요. 공무원 시험 쳐서 8년 봐서 얼마 안 돼갖고 딱 이제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수근수근해요. 그 무슨 소린가 하고 저는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친분하지도 않고 뒤에서 들었는데 저희 직원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여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가에서 5월의 여왕에서 아주 이쁜 미인이랍니다. 그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야 너는 행복하겠다. 미인을 데리고 살아니까 참 행복하다고 부러운 눈치로 그 직원은 어떻게 해요?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직원은 또한 어떻게 자기 부인 덕분에 진급도 잘 되는 거예요. 양주 알고 보니까 치맛자랑을 알린 거예요. 에?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주 부려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항상 얼굴이 밝은 날이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을 양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내란 여인은 아주 미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이 이 남자보다 여건상 모든 것이 우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벌어다 주는 그 봉고가는 도저히 못 산다. 그래서 결국 이 여자는 무슨 공장을 시작하면 욕국 공장. 지금은 욕국 공장 별 볼 일 없습니다. 전에는 욕국 공장 하나 성행했어요. 욕국 공장을 차려갖고 돈을 벌였어요. 돈을 벌가 기업이 확장되니까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직원 한 7, 80명 돼버리네. 돈이 여유가 있고 또 점점 몇 년 하다 보니까 100명이고 근 200명 가까이 직원이 된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들었어요. 그런 이유로 이 여인은 날마다 애구에서 바야가 온다 누가 온다 해서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고 집에는 밤 12시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서 아이들 돌보게 여념없는 거예요. 에? 그러니 이 아무리 자기 부인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달라도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 남편으로서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서 무난히 나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욕국 공장이 사양길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욕국 공장 문을 닫게 부도가 나간 거예요. 에? 부도가 나간 거예요, 부도가. 그래서 이 여인이 하루는 자기 남편한테 얘기한 겁니다. 나는 이제 당신한테 하소연을 할 게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물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이제는 나는 공장도 문도 닫게 됐고 모든 것 다 팔아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말이에요. 이 남편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에? 한때는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남편 알기를 이상스럽게 취급하고 그러한 여인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니까 자기 남편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 이제 좀 살려주시오 말이요. 나 이제 감옥 갈 수밖에 없으니 이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온 재산 전부 팔아가지고 모든 빚을 좀 갚읍시다 말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남편은 어떻게 했냐면은 조수 집도 팔고 또 시골에 있는 모든 거 다 팔고 내가 이 직장까지 사표내서 빚을 갚읍시다. 그래서 이 남편은 제가 들어간 지 2년 만에 어떻게 했어요? 사표 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표 내고 퇴직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 아내가 빚증을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도 다 해결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결국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글세방으로 이사 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아내를 용서했고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해결했으면 그거로 끝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살면서 사글세 살면서 전세 살면서 당신 뻘에 고래등 같은 집 다 팔아먹고 오늘날 신세가 요모냥 요꼴로 됐으니 한심한 얘기 아니오 하고 자기 아내를 계속 핍박하고 자기 아내를 계속 괴롭혔다면 이게 바로 참 사랑이냐 말이에요. 예, 남편이 모든 걸 용서했으면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당신 때문에 이런 신세가 됐다는 얘기를 입 바깥에서 내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랬을 때 그게 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살면서 당신 뻘에 이렇게 망해갖고 용모냥 요꼴로 산다고 얘기한다면은 이 부인된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말이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조건 없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든 상관없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조건이 있는 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결혼해 보면요, 계약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결혼 아시죠? 계약 결혼. 뭐 아들만 낳고 또 헤어지자 이런 결혼도 있답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예? 그게 사랑이냐고. 그건 사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 진실한 사랑은 내 모든 것, 내 마음, 몸 모두 바쳐갖고 깨끗하게 마음이 정리됐을 때 이게 진실한 사랑인 거예요. 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또 봅시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 8절 읽고요. 9절 띄었다가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피차 사랑의 빛 에는 아무 괴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아니 띄었다 10절 읽읍시다. 10절. 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피차 사랑 빛 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겠어요. 사랑 빛 에는 우리는 사랑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랑 빛을 엄청나게 많이 진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빚을 쓰고 돈 안 갚으면 그 얌체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 빚을 갚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랑 빚을. 사랑 빚 갚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주님 위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앉아있는 것도 사랑빛 갚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빛 갚는 것이 어떻게 해요? 큰 것만 아니요. 적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큰 게 이르기까지 사랑빛을 갚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해갖고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빛 갚는 겁니다. 빚을 갚았을 때 우리는 떳떳한 겁니다. 빚을 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빚쟁이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피해 다닐 겁니다. 그렇잖아요? 빚을 다 갚아봐요. 담당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서 또 빚 좀 달라고 해, 모지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용이 좋으니까 또 빚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빚 좀 갚아라. 빚 좀 갚아라 말이에요. 예? 빚 안 갚으면서 또 빚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겠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해갖고 하나님이라는 데 순종하고 하나님인데 모든 일 복종했을 때 그게 빚 갚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빚 갚는 일이 무엇인가 잘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양중이 성경 말씀을 쭉 배우다 보니까 빚 갚는 것이 아주 쉬운 것부터 크게 어려움까지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자리에 참석하지 하는 분 그 자체가 빚 갚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세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은 바로 그것이 빚 갚는 일입니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하면서 하나님 일 좀 하자면 안 하는 사람, 이거 무슨 배포예요? 예? 무슨 배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는 걸 등한히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빚 갚으면 하나님이 그 빚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면서 하나님 일 자면은 어떻게 해요? 뒤로 빼르시는 분들, 이게 빚 갚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빚 갚았을 때 우리는 떳떳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할 때 순종하고 하나님 때 복종하고 하나님 할 때 하고자 하는데 모든 걸 했을 때 목에 딱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해요? 떳떳하신 분들 올라올 때도 아주 기분 좋게 올라오신다고 막 찬송하다 불러가면서 기분 좋게 하지만 빚져 갖고서나 말이야. 예? 여기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야, 오늘 저녁 설교 때 무슨 얘기 하려나? 가슴에 덜컥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바로 빚진 사람 빚 얘기만 나와도 막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덜컥 할 겁니다. 예? 그러나 빚 싹 갚아보세요. 빚 갚는 일을 해보시라고.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담당하게. 예?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빚을 갚았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또 보면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기 율법을 완성하신 분 있잖아요. 누구죠? 예수님. 예, 예수님은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야기하여 사랑 완성했다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방언이요 통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전철에서 어떤 분이 그 책을 한번 보더라고요. 저도 옆에 성경을 보고 쭉 한참 가다가니 그분 이렇게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책을 보더라고요. 신분이 뭔가 물어봤더니 대학 교수님이야. 그래서 사랑이란 걸 끝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나는 이거 책을 봐도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얘기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랑이 너무너무나도 무궁무진해갖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랑인지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사랑의 끝에 완성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쭉 했더니 알아들어야 할 먹으리지. 이거 마이동평에 마이동평. 그러죠.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건 우리만 통하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만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시오. 예? 나를 사랑하는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오. 구원받은 남편한테. 예? 얘기해 보시오. 그게 통하느냐 말이에요. 예?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통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말. 예? 우리는 이 사랑 하나 갖고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예비되어 있어요. 또 봅시다. 갈라디아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리라 하신 한 말씀에 이르르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의 육체를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한테 사랑을 주는 것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를 위해서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육체를 위해서, 나 육체를 위해서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라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해 뭡니까? 나 육체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욕심대로 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뭐냐면 종이 되라 해서 종. 우리 밖에 나가면은 우리 이방인들 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은 그 사람들의 사랑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방인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목에 딱 힘주면은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다고요, 교만하다고.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들어가겠어요? 복음이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한테도 종이 돼야 되고 또한 이방인들한테도 종이 되었을 때 그게 사랑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말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뭐라고요? 사망이라 사망.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한때는 구원받아갖고 야, 나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맹세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몇 개월 나다 또 몇 년 나오다가는 안 나와. 그게 열심히 사는 분입니까? 그게 바로 육신을 제하지 못한 결과예요.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이유여, 바람이 부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제해버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예? 결과가. 그래서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라. 영.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영. 그 영이 뭐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계속 맺어지는 그 영을 쫓아라 말이에요. 그럼 뭐겠습니다? 또 보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일어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피차 물고 뜯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피차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험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냐? 그게 사랑이냐 말이에요. 예? 내 형제를 어떻게 해서 내가 물고 험구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그랬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요? 죄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빠른 신뢰로 내가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가지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느냐 말이에요. 예? 우리 이 주먹 있잖아요. 이 주먹 갖고 여기 머리 딱 한번 때리면 누가 아파요? 예? 나 아픈 거예요. 나 아픈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손 갖고 이 손을 한번 딱 때려봐요. 누가 아파요? 나 아픈 거예요. 바로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나의 아픔이 형제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예? 바로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형제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먹 갖고 이 주먹을 때리면 피차 아픈 거예요. 피차. 예?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밤잠 잘 때 말이에요, 편하게 자옵니까? 아마 괴로울 거예요. 예? 왜 괴로운 짓을 왜 합니까? 예? 왜 괴로운 짓을 왜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차 물고 뜯지 마라 말이에요. 물고 뜯지 마라 말이에요. 예? 서로 사랑하라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울 이유는 거예요. 저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꼭 항복해야지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용서라 해서 피차. 잘한 사람도 용서, 못한 사람도 용서. 그랬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서 받기를 기다리고,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줘야 할 때 안 하면은 이거 360일 냉전 속의 냉전. 그 속에도 하나님이 사랑이 싸게 특허냈냐 말이에요. 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이 이 지존하신 분이 이 세상 오실 때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까지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형제자매들 조그마한 문제로 인해서 그걸 이간질을 하고 싸우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예? 지존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데 그거 십자가 한번 생각하면은 싸우다도 말 겁니다. 예? 너무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다도 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잘하는 사람도 피차 사랑하는 거 피차.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또 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차에서 보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건 다 거짓말하는 자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
내 앞에 현실에 부딪히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쟁이다 말이에요. 위선자다 말이에요. 예?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해놓고 속으로는 어떻게 미워하면은 그처럼 위선자는 없을 겁니다. 예? 누구든지 내 형제를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면은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형제는 미워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랑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교제 나가고 교회 나가고 조모임 구역모임 다 나면서 형제 자매님 하면서 조그마한 일 있으면 고가 꼬투리 잡아서나 그냥 핍박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 저도 구원 받고 나서 저를 미워하는 분이 있었어요. 미워하는 거 생각해 저도 은근히 미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우리 구원받은 그들이 주먹 다짐 할 수도 없고 그냥 벙어리 냉가서 말른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가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가. 가만히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성도를 미워하고 있으니 미워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렇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딱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그 뒤부터 그 성도를 미워하지를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 성도를 만나도 어떻게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미워하면은 어떻게 만나서 설고 얼굴이 어떻게 돼요. 누가 미워하지 않는가 미워한다 말로 안 해도 저 성도가 나를 미워한다는 걸 알으면은 어떻게 해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라고. 겉으로는 형제님 자매님은 웃지만은 속으로는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말은 안 하지만은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려갖고 하나님 내 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부터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또 미워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했잖아요. 예? 내가 먼저 그 성도를 미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자동적으로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풀어주겠습니까? 안 풀어주는 거예요. 예? 먼저 내가 성도를 미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본연의 자세일 겁니다.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삶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여기까지 봅시다. 예, 여기서 뭐랬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라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나는 굴이라 꽹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사랑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로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랑은 소리나는 꽹과리다. 시골에 가면은 뭐예요? 풍물놀이 할 때 꽹과리 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소리가 요란합니까? 앞에서 그 사람이 팍 치면은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잖아요. 그 소리에 맞춰서 북치고 장구칩니다. 이 꽹과리 얼마나 요란합니까? 말로는 형제자매들 사랑하지만은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면은 그
그게 바로 무슨 사랑이냐 말이요. 에? 제가 오늘도 우리 자매님이 돌아가셔갖고 장례치고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제 제가 그제요 그 장례집을 한번 가봤어요. 돌아가시 전에 가봤어요. 갔는데 그 구역 우리 자매님들이 번갈아서 운명할 때까지 우리가 돌봐주자 하는 그 당번제를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 들었습니다. 그들 듣고서나 아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 사랑이구나. 바로 그것이 있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거기를 귀하게 생각했느냐 말이에요. 그 형제 자매님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느냐 말이에요. 예?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또 한 번은 어느 초상에 나왔고 형제님 돌아가셔 갔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없어요. 이거 교회장 치르기에 너무나도 무색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말 들어보니까 그분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교제도 안 나오고 이랬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조건 없이 사랑했잖아요. 바로 그런 집안일수록 우리가 더 찾아가서 사랑을 줘야만은 그 집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에? 미흡다고 가고, 미흡다고 안 가고, 사랑한다고 가고 그럽니까? 미우나 사랑하나 가는 데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에?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집안이든지 어떠한 삶이든지 우리는 가다 돌봐줘야만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미운 사람은 안 가고 좋은 사람만 갑니까? 그게 편파아니에요. 편파. 오히려 그런 분일수록 우리가 더 찾아가서 교제를 해주고 그런 분일수록 우리가 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제가 느낀 거예요. 상가집을 다닐 때마다 느낀 건 몇 번 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무색한 거예요. 바로 그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구원받았다는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한다는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돌아가셨다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형제 자매님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귀하고 천하든 신앙생활 잘 했든 안 했든 형제 자매님도 돌아가셨다면은 우리는 모두 가서 같이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요? 그랬을 때 우리는 떳떳한 겁니다. 우리 가시는 분들도 떳떳한 거예요. 왜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에? 하나님 앞에 우리 떳떳한 거예요. 에? 그런데 사랑받는 분만 물론 계속 받는 것도 뭐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에? 그러나 사랑 못 받는 분을 우리가 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우리가 바라는 사랑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서로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게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교제에 만나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누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어떤 형제나 자매가 고통받을 때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부터 14년 전에 운전면허를 이제 취득하려고 지금 저 구루에 있어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운전 교육을 받으라고 갔습니다. 첫날 쭉 이게 가는데 그 운전 가르쳐주면 옆에 그 조교가 있잖아요. 조교가 있으면 잘 알려줘야 되는데 잘 알려주지 않고 옆에 또 차가 한 대 지나가니까 그 사람하고 농담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말이에요. 차가 딱 저 앞에 막 오는 거야. 어떻게 겁이 나든지
이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 되는데 그냥 브레이크를 밟는 데는 악셀들을 꽉 밟아갖고 그 옆에 있는 운전 그 배우는데요, 그 철망을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말뚝 봐갖고 그놈을 꽉 들어 받으니까 그 철망이 그냥 확 펴지면서 어떻게 해요? 말뚝이 넘어져 버렸어요. 쓰러졌어. 그러니까 앞에 다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지? 막 가슴에 두근만 떨리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조교가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에? 첫날인데 처음 타도 그러는데 그래서 뭐라냐면은 나 이거 다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은 이렇게 배워야 정상으로 배운대요. 그래서 그것이 좀 제가 마음이 좀 안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제가 소홀히 해갖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해갖고 그 이튿날은 또 지 나름대로 챙겨갖고 갔습니다. 좀 주려고. 그래서 줬어요. 오늘 좀 잘 좀 봐주라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역시 그 시간이요. 그런 콕 타입인데 또 그런 찰나에 또 딱 간 거예요. 그때 또 그냥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악셀을 또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옆에 그 운전할 때는요, 도라문통을 쏴요. 도라문통 기름 도라문통을 막 쐈더라고요. 그놈을 딱 들어받으니까 이 도라문통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소리가 나는지 막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예요. 그때 저는 내리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다시는 운전 안 한다고. 다시는 운전 안 한다고. 이틀 만에 12만 5천만 딱 12만 5천 원 딱 까먹고 도망왔어요. 그 도라문통 안에요, 물이 차여 있더라면은 그 도라문통은 소리가 안 났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 도라문통을 받아도 그 도라문통은 소리가 안 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빈 도라문통 때문에 소리가 난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랑하지만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 도라문통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 그 도라문통 안에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 답이 옆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4절 쭉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까지. 바로 여기에 우리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차였을 때 우리는 그 엄청난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꽉 우리 안에 차있을 때 우리는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으라 했잖아요. 여기 우리 답이 다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다 있을 때 우리는 떳떳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떳떳한 사랑.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바람과 비바람이 부른다 해도 고난이 닥친다 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말이에요. 바로 이게 답이에요. 답은. 여러분들 여기 이 사랑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 가정에 가보면 이 벽부에다가 많은 써붙여 놨어요. 그걸 볼 때마다 진짜는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해야 되고 또 오래 참고 견뎌야 되고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꽉 우리 안에 찼을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 나는 그 형도는 바로 꽹과리에 불과한 거고 어떻게 해요? 물 차이지 않는 어떻게 물통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해야 하나로 뭉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모든 것이 순종했을 때 사랑이 하나로 딱 하나가 돼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 제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산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일거일 동안 하나님한테 산제사 지내는 거예요. 또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찾았으면 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배했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재산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예. 여기도 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사도 바울 저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 사도 바울을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한테 뭐라냐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착각하지 마라. 네? 착각하지 마라. 내가 고린도 교회 가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꼴과 영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는데 너희들은 고작 생각하는 것이 내가 목구녕에 뭐라고요? 포도청인 줄 착각하느냐 말이에요. 네? 착각하지 마라 말이에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바로 죽어가는 너희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몇백 번이고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것이 나의 한이다 말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 그걸 몰라요. 네? 오직 자기 집에 오면은 어떻게 해요? 좀 돈 몇 푼 나가고 식량 얼마 나가니까 그게 아까워갖고 그랬는지 아니면 어때서 그랬는지 하여튼 사도 바울 오는 것을 싫어한 모양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형제 자매들 누구든지 집에 오는 걸 좋아할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님 집에 가는 걸 싫어하고 못마땅히 여기면은 왜 못마땅히 여기는지 그 참 희한해요. 이상해요. 에? 우리는 형제 자매가 전화 한 통만 와도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냐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나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화 한 통에서 그 사랑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도보로 그 모든 고통과 역경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면서 고린도 교회 복음 전하러 간다니까 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그걸 싫어한 거예요. 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형제자매님들한테 전화가 오면요 반갑지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전화를 따라 하면은 이방인만 또 못하게 전화를 받아요. 네? 이방인만 또 못하게.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물론 사람 마음은 다 다르겠지만은 전화가 딱 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왜 저렇게 못하는가 이걸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 한 통에 갔을 때마다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형제 자매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고 또 어려운 고통이 닥치면은 전화도 해주고 교제도 해주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1년 365일 가도 한 번 전화통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사랑을 받아서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365일 가도 사랑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생활을 하는 분이 서로 있답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라면은 전화를 해서 사랑하게 해야 돼요. 전화를 해서 우리는 그분을
교제 안에 끌어내고 우리 사랑 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본분의 목적이에요. 예? 조그마한 겁니다. 조그마한 거예요.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거지만은 그 전화 한 통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 뿌듯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 받고 나서 전화 담당을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하여튼 밤 10시부터 시작해갖고 12시 때로는 1시까지 한 때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하면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은 야 전화 안 해서 그 형제가 안 나오면은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하여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제 임무는 다 해야 되겠더라고. 만약에 또 구역모임이나 가서 그 형제가 안 나왔으면 전화 안 왔기 때문에 안 나왔다. 이런 책임 충분히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돼. 그랬을 때 그 전화를 다 돌리고 나면은 마음이 기분이 개운합니다. 그런데 빠지면은 어떻게 해요? 찜찜한 거예요. 예? 내가 전화 안 해서 오늘 또 이 형제님이 안 나왔구나. 그러면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본인이 져야 돼, 본인.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래서 요걸 하건 말건 상관없이 했어요. 예? 그래서 간간 전화를 못 해갖고 나 형제님한테 전화 안 받아서 몰라서 못 왔다고. 그런 분도 더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 한 통, 분명히 돌려주시면은 그 사랑을 깨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서울교회가 더욱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전화함으로 해서 어떤 형제가 왜 안 나오는지 어떤 형제가 문제가 있는지 그 전화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전화를 안 하면은 그 형제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때 우리는 빨리빨리 그것을 알아갖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아주 적지만은 사랑입니다. 또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 여기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랬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시키려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많은 것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씨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계속 끌어들였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극기하는 죽이까지 했어요. 우리 시골에 가면요. 시골에 가면은 씨암탉이 있어요. 씨암탉. 씨암탉. 이 암탉이 말이에요. 새끼를 가지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유순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쫓아오면 막 도망가요. 그러나 이 암탉이 새끼를 딱 가지면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쫓아와도 안 도망갑니다. 너 죽고 싸우자 말이에요. 너 죽고 나 죽어서 꽉 날개를 피고서나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이 씨암탉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새끼가 없을 때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쫓아 도망 다녔지만은 새끼를 일단 보호한 뒤는 끝까지 지키는 것이 씨암탉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보호하시려고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돼요. 암탉같이 우리는 끝까지 항전해야 돼요. 예?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유럽에 말이에요. 유럽에 동네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 불난 그 동네 한 집이 불에 폭삭 다 타버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보고 야, 안 됐다고 혀를 차고 측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 앞에 바로 닭 한 마리가 새까맣게 타 죽은 거예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닭이 타 죽었으니까 그늘 발을 폭 차버렸어. 폭 차니까 그 안에서 예쁜 병아리 3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암탉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에 타 죽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한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암탉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또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이 냄새나는 풍뎅이 있죠? 냄새나는 풍뎅이. 이 풍뎅이가 알을 낳으면은, 그 나무에다 알을 낳으면은 알을 낳고 자기 갈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딱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뎅이가 알이 부화가 돼갖고 그 자기 어머니를 다 파먹어버려요. 그럴까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희생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희생한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희생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를 느끼겠느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씨암탉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풍덩이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랑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봅시다. 욥기 39장. 욥기 39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자였으면 또 같이 한번 읽읍시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의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예, 여러분들 타조 잘 아시죠? 타조. 이 타조는요 키가 커요. 키가 크다고. 그래서 이 알을 낳을 때요, 알을 낳을 때 그냥 앉아서 나는 게 아니라 서서 쑥쑥 빠칩니다. 그런데 한 1m 되는 데서 빠져도 말이에요. 알을 낳아도 이 알이 안 깨져요. 두꺼워갖고. 그리고 이 타조는 알을 낳아서 모래를 어떻게 파요? 파고 모래를 덮어버려요. 그러면 낮에는 태양빛에 의해서 이 알이 뜨거워지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암놈 수놈이 번갈아서 이 알을 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타조가 알을 품다도 외부에서 적이 나타나면은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것이 타조예요, 타조. 네? 나 살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네? 나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냐면 구루가 뭡니까? 수고하고 난 것도 어떻게 잃어버리고 나 살기 위해서는
36개 출행하는 것이 타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타조의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도 집회, 또 상담, 비도 집회 이런 등등을 거쳐갖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교제 나오다가니 어느 날 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전화 몇 번 하는 거예요. 형제님 왜 안 나오십니까? 자매님 왜 안 나오십니까? 몇 번 하다가니 안 나오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에? 바로 이것이 무슨 모습이냐면 타조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에? 우리는 타조 같은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형제가 왜 안 나오는지, 그 자매가 왜 안 나오는지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사랑을 그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랑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 타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출행나가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매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 없지 않습니까? 자기 새끼를 죽기까지 하면 그러면서 뭐라 하면 옆에 말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말탄 자를 보고 야 빨리 좀 달려라, 빨리 좀 달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말 탄다면 말을 말해요. 타면은 채찍을 하면 얼마나 많이 빨리 달려갑니까? 안 타면은 안 달려요. 근데 말 탄 사람을 경히 여긴다겠어. 얼마나 빨리 도망가갈래 말이에요. 예? 타조가. 예, 그래서 경히 여긴다. 예? 우리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에르메야 애가. 에르메야가 4장 3절. 에르메야가 4장 3절. 또 찾았으면 같이 읽을까요?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전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가 뜨다. 예. 여기 들깨 이런 무리가 나오죠. 이 들깨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보호하는데 이 타조는 광야의 타조 같다 했어요. 광야 타조. 그 중동에 가면요, 사막이 얼마나 넓은지 아주 펑퍼짐하답니다. 그래서 이 타조가요, 도망갈 때는 시속 65km까지 날립니다. 얼마나 빨리 달았는지. 예? 자기 살려고 얼마나 그렇게 도망가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타조 같다 해서 광야의 타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타조같이 도망가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네? 바로 여기 들깨를 닮아야 돼. 들깨는 자기 자식으로 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는지. 또 우리 학 있죠. 이 학도 말이에요. 어떤 동물이냐면은 새끼가 까갖고 부화돼서 날물만 하면은 어미가 새끼들한테 신호를 한답니다. 너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라. 나가면 죽는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말이에요, 날개 피니까 펴보면 나를만 하거든. 그래서 날르다가니 떨어져서 괭이에 걸린다든가, 그러면 이 어미 학이 보고 그것을 건져줘야 할 텐데 내비두는 거예요.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 학의 모습, 타조의 모습. 자기 새끼가 그런 고난에 다했으면 당연히 가서 건져주고 살려주고 먹이를 먹여줘야 할 텐데 내비두는 거예요. 이게 비장한 어머니 모습 아닙니까?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형제가 있고 어렵고 시련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있다면 우리는 학과 같이 타조 같은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서 돌봐줘야 돼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타조가 자기 알을 두고 36개 출행하면서 또 갔다 와서는 얼마나 슬피 우는지 슬피 운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미가서 1장. 미가서 1장 8절. 미가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두같이 애통하리니. 예. 여기서 있어요. 물론 여기 들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애통하고 또 애곡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타조라는 동물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새끼를 집어내버리고 이제 와서 울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 우리 구원받은 것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곳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보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왜 사랑을 안 했는가 해봐야 늦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나기 전에, 세상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떳떳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또 봅시다.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5절. 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예, 여기까지 봅시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고 도망간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 암사슴도 참 무정한 어머니죠. 그렇죠? 예? 자기 새끼를 어떻게 버리고 도망가느냐 말이에요. 예? 자기 새끼를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한 얘기죠. 예? 이럴 때가 올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바로 풀이 없어도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새끼를 먹여줄 그런 각오가 되고 그런 희생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 살기 위해서 새끼를 버리고 가는 이런 암사슴의 모습. 우리는 나 살기 위해서 형제자매들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피곤하고 괴롭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도 고통받는 형제, 어려운 형제 있으면은 우리는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형제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 너무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 형제 자매들만 우리가 사랑으로 다 베풀어서 끌어들인다면은 아마 우리 서울교회, 예, 지금도 인원이 너무 많아서 앉을 데 없지만 아마 엄청난 인원이 채일 겁니다. 예?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갖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구원받고 딱 오니까 구원을 받아서 아주 기분이 좋아서 그 다니던 교회도 딱 잃어버리고 여기를 왔어요. 아, 여기를 와갖고 하나님 말씀 드릴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손목 한번 만져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목에 딱 힘줘갖고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밖에 나가서 일반 교회 가봅시다. 가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 앞에부터 쫙 집사, 장로, 목사 딱 서갖고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코에 땅이 닿기 전을 해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거 진짜 우리 교회가 할 것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당신 오냐? 가냐? 나하고 상관없다. 가려면 가라. 오려면 오라. 저는 그 생활 8개월 동안 했어요.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하는데 오늘 형제님이 그때는 이 밑에 있을 때예요. 제가 내려가니까 저 허리를 딱 잡으면서 형제님, 우리
교제 좀 하고 갑시다. 그래요. 그때는 이 교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안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포근한 마음이 느끼고, 야, 이거 진짜로 사랑이 없는 게 있구나. 하여튼 교제 한번 가자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쭉 둘러 앉아갖고 말씀 들은 거 깨우친 걸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 안에 간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간증을 하라니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했어요. 했더니 하고 나니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저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에는 사랑이 있구나. 엄청난 속사랑이 있구나.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사랑 속에 살아갔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를 껴안아주지 않았더라면은 과연 제가 신앙생활을 올바리 했었는가, 저는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왜 서양 분들은요, 서양 사람들은 사랑 얘기가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작은 어머니 되시는 분이 미국에 이제 이민 가서 살으시는데, 한 번은 이제 김포 공항에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마중 나갔습니다. 마중 나갔는데 평상시에 여기 있을 때는 조카하고 또 숙모하고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저를 껴안고서나 키스를 하고 막 그래요. 저는 굉장히 어색해갖고 바로 그거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인데 엉뚱한 이방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우리는 사랑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면은 형제님 오셨습니다. 손목 한번 만져주는 것도 이게 사랑이에요. 인사 한마디 잘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적은 사랑부터 시작해 큰 사랑에 이르기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이르기까지, 그것이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 구원받고 나서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또 어디 있는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고 큰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큰 교회를 갔더니 그날 거기에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은 감리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아준 몇만 명 되는 감리교회예요.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설교를 들으니까 그날 제목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얘기를 쭉 들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아주 옛날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병이 들어갔고 조금도 희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요.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남편하고 살다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팔자 좀 다시 한번 고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놈을 팔아서 쌀을 샀어요. 쌀을 사갖고 진수성찬을 해서 그 남편한테 봉양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근데 진수성찬 밥을 만들기 전에 이 쌀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개울로 갔어요. 개울로 가서 쌀을 닦는데 이 쌀이 바귀미가 먹으면은 뜬답니다. 그 쌀을 닦는데 어떻게 해요? 둥둥둥 뜨는 거야. 그 놈을 뜨는 것을 어떻게 해요? 흘러내버리고 다시 또 닦고. 근데 좀 있으니까 그 도마뱀이 한 마리가 가갖고서나 그 바귀미가 먹은 쌀을 물고 가는 거예요. 도마뱀이 계속 물고 가는 거야. 그 이상하다 하고 이 여자가 쌀을 닦다 말고 그 도마뱀을 쫓아가 봤어요. 쫓아가 보니까 이 도마뱀이 바위에 깔려갖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뱀이 가서 그놈을 계속 쌀을 물어다 먹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자가 그것을 보고 뉘우쳤습니다. 야, 미물의 짐승도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건만은 나는 사람으로서
내 남편이 불그레해갖고 또 병들었다고 해서 버리고 도망가서야 되겠느냐 말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깔린 바위를 들어서 도마뱀을 살려주고 자기는 집에 와서 자기 남편한테 열심히 봉사하고 봉양해서 그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병에 낫고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저한테는 박수 안 쳐줘요?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아무 소용없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그 세상적인 설교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박수가 우렁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상 더 아름다운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예?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저도 그렇구나. 예? 바로 이 안에 우리 형제자매들은 당연히 그런 여인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어떤 사람들은요, 예,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크게 문 큰 사랑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 우리한테 해당하는 소리를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값지게 여기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걸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또한 지금 사랑을 모르고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구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411장)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오래도록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스리소. 하늘 문을 여시고 돌아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교회 소식에 5월 1일 주일날 교회당 건축 현장 작업 봉사 구역이 21구역, 22구역, 23구역으로 광고되어 있는데요.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12구역, 13구역, 14구역 봉사 형제님들로 바뀌었습니다. 12구역, 13구역, 14구역 구역장님 오셨으면요. 전부 연락하셔서 5월 1일 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도록 하십시오.